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6절.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의 비유를 통해서 양을 찾으러 온 목자, 그리고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 또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강도와 도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비유는 조상 때부터 목축업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을 양의 문이다, 그리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앞서 하셨던 비유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 문이라는 거냐 목자라는 거냐, 도대체 둘 중에 어떤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문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라고도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의 문이 되시고 또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던 이 양의 문, 이 양의 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문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앞서 9장에 있었던 사건, 그 사건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네 눈을 누가 고쳤냐 이렇게 말했더니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었다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유대교에서 쫓아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들이 천국의 문 앞을 지키고 있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찾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보내주거나 아니면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님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권세를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던 자기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그 감격적인 그 사건마저도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오히려 감춰야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보시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은 단순히 양들이 출입하는, 목자들이 출입하는 그러한 문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문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문 앞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나보다 먼저 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시간적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종교적 권세, 그 기득권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또 말합니다. 이 표현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들은 천국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양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양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되고 맙니다.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랬습니다. 목자가 양의 문에 서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 우리에 있는 모든 양들이 다 이 목자의 것이라 그러면 나와라 그럼 끝나지, 이름을 부를 이유는 없지요. 그렇죠? 근데 그 우리 안에는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이 있고 목자에게 속하지 않은 양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부를 것이고 정신 못 차리고 남아있는 양들은 하나씩 이름을 불러서 빼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이어 또 39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양,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의 양에 속한 사람들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말하는 양의 문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가리킵니다.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문입니다.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를 찾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양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바깥으로 불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양의 우리를 말하고 양의 문을 말하니까 이걸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양의 우리는 천국인가 보다, 그 천국은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좀 보시고요, 다시 잘 보십시오. 지금 양의 우리다,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걸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는 천국이고 이 천국은 예수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지 그것이 실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개념을 양의 문이라고 하는 보이는 개념을 이용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그게 양의 우리가 천국이다 이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어떤 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열고 닫으시면서 당신의 양들을 부르시는 그 문인 곳입니다. 만약에 양의 우리가 천국이다 라고 한다면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해석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을 어떻게 다시 그 사람이 어떻게 또 밖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나왔다 한다면 천국에서 나와서 어떻게 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꼴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이 양들을 예수님께서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꺼내신다, 빼내신다 라고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불러낸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입니까? 침략자입니까? 그건 침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양의 우리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우리가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개념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양의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신령한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말씀은 뭘까요? 생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생명은 아닙니다. 건강한 생명이 있는가 하면 병약한 생명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생명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어둠 속으로 끌어가는 그러한 생명도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생명의 꼴을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현실도 마치 푸른 초장과 같이 된다,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의 신뢰가 더욱더 두터워지고 더 가까워지게 된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자이십니까?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선하신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버리시면서 지켜주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전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뢰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 기록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비롯해서 베드로와 빌립과 바나바와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세상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함으로 인하여서 박해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은밀한 골짜기도 마치 푸른 초장인 것처럼 지나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선하신 목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양들뿐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자기 양들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 지금 본문에 보시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고 바깥에 있던 양들 가운데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우리 안에 다시 들여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던 양들을 불러내시고 또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바깥에 있던 양들을 불러 모아서 선한 목자 곁에 두실 것입니다. 지금 이 양들의 공통점은 뭐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예수님의 양들, 그리고 우리 바깥에 있던 예수님의 양들, 이 목자, 이 서로 다른 양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한 백성들이어서 마치 받아놓은 밥상처럼 그렇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심지어는 자기들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들여보내고 또 안 드는 사람들은 내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내 양이 아니고 내 양들은 내가 이름을 불러서 다 빼낼 것이다. 또 우리 안에만 내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도 내 양이 있어서 그 양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하나로 만들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경천동지,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만한 그러한 소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기쁠 그러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었습니까? 우리 바깥에 있던 양들이었습니까? 어떤 양들이었죠? 안에 있었습니까? 바깥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던 양들은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만 예수님의 양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길자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 바깥에도 지금 예수님의 양들이 있어서 그들도 불러서 내가 서로 하나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날,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양을 단순히 우리 안에다가 다 이렇게 가둬놓는 것이 아니고 결국 목자이신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인도해 갈 것임을 약속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양의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 안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게, 또 그 말씀을 배우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와 더욱더 풍성한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게 될 곳은 결국 이 땅의 그 어떤 곳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게 될 곳은 어디입니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마치 주인도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주인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다 따라 나설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이야 아이들이 집에서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하면서 혼자 이렇게 주로 많이 놀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면 골목마다 아이들이 가득가득했습니다. 술래잡기 하는 애, 구슬치기 하는 애, 딱지치기 하는 애, 아이들이 많이 놀았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해가 지고 저녁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이 되고 나면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둘씩 사라집니다. 그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엄마가 밥 먹어 부르면 놀고 있다가 그 소리 들리는 그 순서 따라 이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놓고 땅 따먹기 막 하다가 이렇게 거의 다 내 땅이 됐다 해도 엄마가 누구야 밥 먹어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내 땅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딱 놓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같이 보시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과 또 살아있는 우리들이 함께 끌어올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거하게 됩니까? 주님 계신 그곳에 항상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목자가 있고 또 우리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불려지는 이름은요, 대학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 혹은 대기업이나 각종 무슨 고시에 합격한 그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 이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명단 속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그러워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떠날 것을 알 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군대에 가서 전역 날짜가 확정이 되고 제대 날짜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앞에 오면 전역하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아까운 게 없습니다. 자기가 쓰던 물건 중에서 누구 후배가 와서 그거 나 주세요. 그래, 너 가져라. 이것도 갖고 싶어요. 그럼 너 해라. 다 줍니다. 아끼질 않습니다. 그게 뭐 쓰던 물건이라서 형편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직 쓰지 않은 새 물건이라 할지라도 굳이 군대에서 쓰던 물건을 이제 군인들 용어로 싸제라고 말하는 바깥에까지 가져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들떨어진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쓰던 거 다 싸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못났습니다. 가지고 나가도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멋지지, 그거를 다 메고 마치 입대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따블백에 다 메고 나간 사람은 진짜 쪼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러한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왼쪽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거울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삶의 여유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가져야 될 것, 아직 채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아직 빈 구석이 보이십니까?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도 조금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함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렇게 좀 더 너그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행복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관계 안에서도 더 풍성한 사랑과 행복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끝까지 남아있겠다. 저만 손 들었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날짜도 이미 확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그 양의 우리만 볼 것이 아니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호령과 나팔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기쁨으로 주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와 준비를 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